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오늘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합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쌘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할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한국 사람들 중에서 묻습니다. 가장 선호하는 주거의 환경이 뭐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첫 번째로 꼽는 게 학군으로 꼽습니다. 이거는 자녀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자녀들이 좋은 학교에 들어갈 수 있도록 좋은 이 공부의 여건이죠. 이 학군이 좋은 곳을 제일 1선호도로 이렇게 꼽고요. 두 번째로 꼽는다면 아마 이 교통 환경이 좋은 곳, 이거 뭐 지하철이랄지 아무래도 고속도로이 뭐 인접한 곳이랄지 이렇게 길이 잘 트여져 있는 교통이 그러니까 좋은 것을 주거 환경으로 꼽죠. 물론 또 어떤 환경적인 것으로 볼 때 공해랄지 어떤 문화적인 어떤 이런 환경 뭐 이런 것들도 우리가 뽑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저에게 저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요. 어느 지역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는 첫 번째로 얘기합니다. 에일교회 근처로 오세요. 저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요. 왜? 저는 영적인 삶의 중심이 우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것이 우선이죠. 이렇듯 사실 여러분 주거 환경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중심을 두고 우리가 생활을 하느냐 굉장히 중요하겠죠. 먼저 대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보여지는 게 아주 유흥가해요. 출비하게 뭐 술집들만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아이들은 과연 정서적으로 괜찮아 할까? 안 그러면 공장에서 풍겨 나오는 어떤 뭐 매연이랄지 안 그러면 폐수랄지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 사는 곳이 뭐 뒤엎는다면 우리들은 어떤 뭐 영적인 부분이나 정신적인 부분이나 육체적인 부분이나 다 힘들어져 갈 수 있겠죠. 좋지 않는 아주 해로운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한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를 둘러싼 그 환경이 정말 좋지 않는 한 교회를 보게 됩니다. 버가모 교회인데 버가모 도시가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 같지만 사람 살 곳이 아닌 그렇게까지도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금 주일 오후마다 교회들에 대해서 시리즈로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거기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첫사랑을 회복해라 라고 말씀을 했던 것이고요.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에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서머나 교회를 얘기를 했잖아요. 죽도록 충성을 하라. 목숨 내놓고 충성을 해라.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오늘 세 번째입니다. 버가모입니다. 이 버가모 교회에다가 얘기를 하는데 이 버가모 교회는
환경이 좋지 않는 상황 속에서, 이거는 영적인 환경을 말합니다. 믿음을 지킨 그 교회입니다. 믿음을 든든하게 지켰던 교회인데, 오늘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를 한번 또 비교도 해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교회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는가 또 적용을 시켜보고자 합니다. 지금도 이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는 터키에 있습니다. 터키에 있고요. 이거를 버가모라고 하는 것을 조금 이제 말을 이제 바꿨죠. 도시의 이름을 바꿔서 베르가모라고 이렇게 지금도 붙여져 있습니다. 그런 도시가 지금 실제적으로 있고요. 이 버가모라는 도시에는 신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우스라고 하는 큰 신전이 그 도시 안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아테네 신전도 있었고요. 디오노스 신전도 이 도시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신전들이, 그 신전도 조그마한 게 아니잖아요. 거대한 신전들이 이 도시 안에 세워져서, 그러니까 우상의 도시예요. 우상의 도시. 특히 여기서 아주 유명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때 고대 시대 때에 헬라 시대잖아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병원이 여기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병원이 뭐냐면 아스클레피온이라고 하는 병원이에요. 혹시 자막이 그림이 좀 있습니까? 지금 봐도요. 지금 그 형체가 이렇게 지금 남아는 있지요. 그때 당시에 여러분 1세기 때에 저런 병원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잘 아는 그 히포크라테스라고 하는 그 의사도 여기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병원은요, 제가 좀 그 책을 보니까 사람이 마음대로 이게 병이 있다고 해서 들어가고 그러지는 않아요. 심사를 하는데 낫지 못할 사람은 받지를 않습니다. 희한하죠? 낫지 못할 사람이 들어가서 낫는 게 진짜 병원인데,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 분은 안 받아요. 그런데 여기 안에서 그 의술이 뛰어나기는 하지만 자연치유를 목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심리치료를 했어요. 심리치료까지도 했고, 그리고 거기에서, 그러니까 그 안에 저기 사진들을 보게 되면, 빛이랄지, 그렇지 않으면 하여튼 자연적으로 이렇게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장소들이 많이 있어요. 자, 생각해 봐요. 어떤 그 의술이 발달된 것도 있지만 자연적이다, 심리적이다, 다분히 거기에는 주술적인 치료도 했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병원이고 가장 유명한 병원이고 가장 의술이 뛰어난 그런 학자들 저기서 근무를 하면서 주술적으로 많이 치료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해부학이 여기 안에서는 가장 발달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안에 신전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 신전이 무슨 신을 섬겼느냐면 뱀을 섬겼습니다. 지금 여러분 저게 기둥이 보이죠? 지금 새겨진 게 뱀이에요. 뱀을 이렇게 새겨놨거든요. 혹시 여러분 지금 군대에서 보면 군대의 그 의무관들의 그 상징이 그 지팡이에다가 뱀을 이렇게 꽈놓은 거 있죠. 그게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그들이 섬기는 이 뱀신을 여기서 섬겼는데 얼마나 그러니까 의술의 하나의 상징이 돼버린 거였죠. 지금도 어떤 승합차에 어떤 앰뷸런스 그런 것도 그려져 있어요. 그러죠? 그만큼 그때 당시에 이 병원이 유명했고 세계적인 영향력을 그렇게 많이 끼쳤던 것이지요. 버가모 교회, 버가모 이 도시, 여기는 특히 황제가 이 신으로 세워진 그 황제가 자리를 잡고 있는 로마의 황제의 숭배지의 이 본산지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대단하죠? 오늘 여러분 읽었던 13절에 보면은 그거를 증명을 해줘요. 13절을 여러분 한번 봐봐요. 내가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안다. 이렇게 하면서 뭐라 하죠? 거기는 뭐라 하죠? 사단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버가모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니 사단의 이 권자, 다시 말해서 황제의 숭배의 본산지, 본부다 이 말입니다. 본부가 여기에 있었다 이거예요. 로마는요, 로마가 정복을 했던, 그렇지 않으면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 그 땅에서는 어김없이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일이 있었죠. 황제를 주님이라고 불러야 됐습니다. 그 앞에 절을 다 했다 이 말입니다. 특히 그때가 황제가 가이사였지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그래서 가이사에 대해서 얼마나 얘기가 나옵니까?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로 하면서 얘기가 나오죠. 가이사는 하나의 그때 당시 신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 앞에서 주라고 다 절을 해야 했었던 거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버가모는 황제에게 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는 예수님이다 했다 이 말이에요. 어찌하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황제에게 절을 하고 신으로 섬겼을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아니다, 예수님이 주다 이렇게 했어요. 생명 내어놨던 것이지요. 이런 환경 속에서 참 이 고백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 믿음 대단한 거잖아요.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악한 환경 속에서도 야, 이런 선한 사람들이 나올 수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안 좋은 그런 환경 속에서도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겠구나, 이런 것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 아, 세속적이고 어떤 그런 불신앙적인 그런 환경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이 나올 수 있는 것처럼,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요 너무 환경 탓하지 말자 이 말이에요. 환경 때문에 내가 예수를 못 믿고 환경 때문에 내 믿음이 이렇고,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보게 되면 목회자의 자녀나 어떤 환경직의 자녀나 이런 그런 자녀들 속에서도 정말 믿음이 좋지 않는 자녀들이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좋은 환경이잖아요, 믿음이. 그러면서도 믿음 없는 자녀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아버지가, 부모가 내 싸우면서 그냥 술 타령을 하는데도 그 집에서 목회자, 선한 목회자가 또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환경에 따라 그런 것은 아니에요. 물론 환경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환경에 너무 얽매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오늘 성경 12절 보시기 바랍니다. 자, 12절을 보게 되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절을 읽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쌘 검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지금 여기에서요, 버가모 이 교회 사자에게 편지를 하는데 주님의 모습이 어떻게 나왔다고요? 자신을 좌우에 날쌘 검을 가지시니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검을 가지고 있다, 이런 뭔 말이에요? 그래서 그 13절에서 보게 되면 그게 나오죠. 13절에서 그 중간 정도부터 보시죠.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충성 징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그 사단이 있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 나를 믿는 믿음을 저들이 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지금 검을 들고 있는데 이 뭔 말이에요? 심판을, 내가 이 검은 심판입니다. 이 심판을 너희에게 할 텐데 너희가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다 이 말이잖아요. 만약에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이 내 검으로 내가 심판을 하겠다 이 말이에요. 심판의 검이에요. 검은 심판이에요. 하나님은 심판의 주로 이렇게 서 있는데 너희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사단이 그렇게 본부가 있는 곳에서도 너희가 믿음을 지켰다. 아니, 여기서 보니까 안디바가 먼저 죽임을 당했어요. 여기는 이 안디바는 그때 이 버가모 교회의 목사였단 말이에요. 버가모 교회의 수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본보기로 그냥 처형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갖다 잡아 죽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교인들이 믿음을 딱 지키는 거예요. 옆에서 여러분, 믿음 때문에 목숨이 그냥 잘려져 나갔는데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켰다. 오늘 이것을 지금 주님께서는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검을 가지고 있는데 너희들이 그런 믿음을 악조건 속에서도 지켰다. 먼저는 칭찬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칭찬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버가모 교회의 이 교인들은 사단의 본부가 거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강력한 어떤 영적인 대적이 함께 공존해 있으면서도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은 싸워서 믿음으로 살아갔다 이거예요. 이거는요, 목숨 내놓고 예수를 믿었다 이 말입니다. 목숨을 내놓고 예수를 믿으면서 아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가이사는 우리의 주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아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니까요. 그냥 속으로만 믿고 숨어서 믿는 게 아니에요. 공공연하게 자기들의 믿는 이런 주님을 고백을 했다 이 말, 위대한 신앙이죠.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만 있으면 옆에서 식사 기도하는 것도 제대로 못해. 그냥 살짝 눈 감고 하나님 땡큐 하고는 그냥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기도하지 않는 것처럼 하고 그냥 끝난 거예요. 예수 안 믿는 것처럼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행동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불신자들은 물질을 자기의 신으로 삼습니다. 어떤 이들은 권력을 신으로 삼습니다. 자기 힘을 신으로 삼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구세주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여러분 이게 우리들 희망 아니겠어요? 이게 우리의 소망 아니겠어요? 우리는 이 정도로 믿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능력이에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도 어떠한 상황 속에도 내 목숨에 위협이 와도 내일 죽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내 주님이시다 이렇게 믿는다 이 말이에요. 안디바는 본래 본 이름은 이 안티파스인데 그 뜻이 뭐냐면 세상을 거역한 자 이 말입니다. 세상을 반대하는 자, 악을 저항하는 자 그런 뜻인데, 얼마나 그가 그 황제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미움거리가 됐으면 잡아다 처형을 시켰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가모 교회들은 조금 더 흔들리지가 않았다. 주님은 이것을 너무 귀하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아니 내 자신 예수 믿다가 우리말로 말해서 쫄딱 망해도, 예수를 믿다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사회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큰 병이 왔다 할지라도, 어떠한 상황이 왔다 할지라도 나는 그 예수를 끝까지 믿는다, 내 주님으로 믿는다,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것, 주님은 이것을 귀하게 보셨다 이 말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힘들어도 믿음 저버리지 맙시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힘들어도요. 여러분, 믿는 자가 어이 고난의 때가 없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믿는 자가 왜 시련의 때가 없겠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더군다나 사단의 권좌가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 더 시련은 있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때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볼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정말 내 자존심 팍팍 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 하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좋지 않는 어떤 이런 자존심 상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왜 그런 것을 당해야 돼요? 왜 수치를 당해야 되냐 말이에요. 예수 안 믿는다고 하면 간단하는데.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 안에 있는 이 믿음을 배반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말입니다.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는 이것을 잘 견뎌냈습니다. 사단의 본산지가 있는 곳에까지도 거기서도 믿음을 지켜냈어요. 이것만 생각하면, 여기까지만 생각하면 참 좋겠는데, 그 믿음을 어렵게 믿음을 지켰는데 책망을 주님으로부터 받습니다. 그게 두어 가지 책망을 받지요. 믿음은 이겼는데,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제 생각에는, 우리가 그러잖아요. 믿음을 어렵게 시련을 이겨냈어요. 시간이 지나가니까
풀어져 버린 거예요. 긴장이 풀어져 버린 거예요. 그렇게 그냥 하나님 앞에 내 목숨 내놓고 숭배 정신으로 갈 때는 이겼는데 모든 상황이 딱 정리가 되니까 긴장이 풀려져요. 우리 기독교가 언제 타락이 된 줄 아십니까? 핍박을 받을 때는 괜찮았어요, 로마에. 근데 313년에 로마가 정식 공인을 해버리죠. 기독교는 우리 국가의 종교다라고 공인을 해버립니다. 그 전에는 다 땅 속에서 다 살았다거든요. 그 굴 속에서 살았잖아요. 이제 나와라 이거예요. 공인했으니까. 전부 나왔죠. 그때부터는 핍박이 없어요. 너무 편안한 거예요. 그때부터 타락이 시작이 되어져 갑니다. 적당한 긴장감이 있어야 된대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14절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15절.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여러분 이것만 보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발람이 나오고 발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니골라가 나왔습니다. 세 개가 나왔죠. 발람, 이 발람은 미디안의 선지자예요. 선지자인데, 그런데 이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은 저쪽에 이 모압 쪽에서 이 왕이에요, 왕. 그런데 이 발락이 이스라엘을 공격을 합니다. 이스라엘을 이 공격을 하는데 못 이기겠거든요. 이스라엘을 이길 수가 없어. 그래서 발람 선지자한테 뇌물을 줍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좀 저주 좀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처음에는 좀 안 했는데 마지못해서 그 선지자가 뇌물을 바꿔서 이스라엘을 저주를 해요. 그런데 저주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걸 다 막아요. 하나님이 막아주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노새, 말을 못하는 우리 이 말을 못하는 노새죠. 노새가 그냥 말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발람에게 이러면 안 된다라고 이제 그 얘기를 해주죠. 이런 게 나옵니다, 성경에. 도저히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계속 뇌물을 갖다 주면서 계속 해라. 그때에 이 발람의 선지자가 발락 왕에게 이런 제안을 줍니다. 한 가지 소스를 줄게 하면서 모압의 여자들, 다 예쁜 여자들 불러서 잔치를 하시오. 잔치를 베풀어 놓고 이스라엘의 남자들을 초청을 하시오. 그리고 먹이시오. 그리고 술도 먹이시오. 그리고 유혹을 하시오. 아마 거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칠 겁니다. 이거를 얘기를 해줘요. 아니나 다를까 모압의 여자들이 전부 다 옷도 야직구리 입고는 그냥 잔치를 벌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남자들 부르죠. 남자들이 거기서 홀라당 가버리는 거예요. 홀라당 완전히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때요 연병을 하루 저녁에 막 2만쯤에 막 죽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우상을 섬기게 하고 거기에서 그 이방의 여인들과 더불어서 그들의 신앙을 다 버려버렸던 거예요. 순간이죠. 한순간이에요. 그냥. 그렇게 광야 생활 40년을 어떻게 보게 되면 훈련을 받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지는 것을 보고 어쩌겠어요. 연병으로 하루에 2만 4천 명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어찌하겠습니까? 바로 발람의 교훈을 쫓는다. 그러면 이게 뭐냐면은 버가모에 지금 이게 그 시련이 지나가서 나서 그런지 그 믿음을 잘 이겼으면서도 향락주의였던 거이죠. 쾌락주의였던 거이죠. 우상숭배 그리고 타협주의 이것을 말했던 거예요. 이 교회에서는 이게 무너진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걸로 버가모가 힘들어 갔던 거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거 우리도 즐기자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우리도 좋아하자 이런 식이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에요. 세상과 구별이 뚜렷하게 되어지는 백성들이에요. 아무리 그들이 좋고 그들이 기뻐할지는 우리는 그것까지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기쁨이 있어요. 우리에게 즐거움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독특한 우리의 즐거움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발람의 교훈을 쫓는 자
세상의 향락주의에 빠져서 똑같이 교회 안에 그게 들어왔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니골라당이죠. 니골라당의 이것도요, 이거는 무율법주의자들입니다. 니골라당은 무율법주의자들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신앙생활하죠. 너무 지나치게 율법을 강조하는 것도 문제가 되어져요. 이거는 복음하고 너무 멀어져 가지요. 너무 율법을 강조하면.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는 거이기 때문에 율법을 무시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구약 성경 말씀 말입니다. 그런데 니골라당은 그럽니다. 아, 예수로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는데 더 이상 율법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단 말입니다. 육체적인 어떤 이런 율법이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마음대로 즐기고 마음껏 해도 우리 영혼은 이미 구원받았어요. 지금 이게 누구예요? 오늘날의 구원파입니다. 마음대로 제재도 관계없어요. 이미 구원받아 버렸는데. 여러분, 이런 무율법주의자들이 지금 버가모 안에 들어와 있다. 이거 주님은 이것으로 보았다는 거죠.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16절에 뭐라 합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가서 속히 내 입에 검으로 그들을 싸우리라. 회개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너희가 어서 잘못된 것을 던져버리고 믿음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라. 그런 말씀이 되겠죠. 회개하라. 이 말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라.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 믿는 자들이 이런 믿음을 지켜야 할 그 이유가 뭐예요? 왜 그렇게 이러면 우리가 믿음 이런 얘기를 합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러면 믿음이 어떻게 보면 분명히 보여요. 특히 목회자, 저 사람 믿음은 요만큼이구나. 저분의 믿음은 요만큼이구나. 이게 보여요. 느낌이죠. 그러나 왜 여러분 믿음이 이렇게 중요합니까? 이거는요, 영적인 자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영적인 자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랑할 때에 집이, 재산이, 차가, 여러분 이게 왜 우리 자랑할 게 아니에요. 이건 우리 자랑이 아니에요. 우리가 자랑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믿음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믿음 자랑하는 거입니다. 그것도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데, 그죠? 자랑할 게 뭐 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내 재산, 믿음이 큰 거에 대해서 여기에 여러분 내가 자부심을 느끼는 거예요. 세상적인 재물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물질에 부유한 자, 저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물질적으로 참 부유하는 거 좋죠. 거기에 앞서 저는 여러분이 믿음이 부유한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믿음이 부유한 자가 돼야 물질이 들어도 안전합니다. 그런데 믿음은 없는데 물질만 부유해지면 타락으로 딱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먼저 믿음의 부유한 자입니다. 여러분 교회 자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에일교회 뭔 자랑합니까? 건물이 좋은 건물 자랑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자랑하는 것도 우리 교회는 재정이 1년에 얼마고 목사들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재정 얼마 이거 자랑합니까? 아니잖아요. 교회가 믿음의 역사를 자랑해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일을 하고 있다. 이런 하나님의 우리는 믿음 속에서 어디 보면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의 이 보화, 여러분 이걸 우리는 자랑한 거잖아요. 교회 이것 없으면 껍데기입니다. 그래도 교회는 뭔 거예요? 믿음을 전수하는 곳이에요. 교회는 믿음을 전수한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 없는 분들이 처음에 교회를 나오죠. 함께 교제를 나눕니다. 그리고 함께 양육을 합니다. 모든 게 이게 다 믿음을 전수하기 위함이에요. 왜 여러분 우리가 교제하고 소그룹을 하고 왜 여러분 우리가 양육을 합니까? 믿음 전달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항종직들이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합니까? 믿음 전수하기 위한 거예요. 믿음이 내려가야 돼요. 교회는 믿음을 전수하는 거예요. 어디 보면. 그래서 믿음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 믿음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 믿음은 우리가 용서함을 받고 또 우리가 용서할 수 있고, 여러분 이게 믿음이 구원의 문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영적인 재산이다 이겁니다. 믿음은요, 할 수 없는 것도 할 수 있게끔 만듭니다. 저는 교회에서 무슨 일을 그거 어떻게 합니까? 아니요, 믿음이 없다는 말이에요.
믿음이 있어봐요. 뭘 못해요? 교회는 믿음으로 하는 거입니다.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끔 만듭니다. 그죠? 믿음은 볼 수 없는 것까지도 뻔히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겁니다. 영원한 세계의 문을 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는 믿음이 자랑입니다. 자랑이 믿음이 교회의 자랑이지요. 가장 큰 보배다. 우리 교회가 이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할 이유는 믿음이 마지막 세속주의를 막는 마지막 보류입니다. 보류. 그래서 여러분 그러잖아요. 교회가 타락하면 세상 끝난다고 얘기하죠. 얘가 믿음 있는 곳인데 이것을 타락하면 더 이상 세상은 그걸로 지켜갈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보류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버가모 시대에 그때 당시의 환경과 비슷합니다.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유혹합니까? 발락처럼 얼마나 또한 향락주의입니까? 쾌락입니다. 우상숭배입니다. 타협하는 세상입니다. 니골라당처럼 여러분 신앙은 있는데 세속화로 다 물들어가 있다 이 말입니다. 믿음 따로 행동 따로. 여러분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 안에 이런 발람의 교훈이 들어와 있지는 않느냐 이 말이죠. 니골라당의 이런 쾌락주의가 젖어 들어올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나네요. 오래전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전국에 있는 주요 보직에 앉아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 다 청와대로 불렀습니다. 초청을 했지요. 그리고 거기서 회식을 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자기에게 충성을 맹세하기 위해서 전부 술잔을 돌렸습니다. 다 술잔하는 자리에서 돌렸는데 그런데 그중에 장군 하나가 교회 장로님이셨어요. 술잔이 왔는데 거절을 해버렸어요. 대통령 앞에서 술잔을 권했는데 저는 장로입니다. 딱 거절을 해버렸어요. 박정희 대통령 그때 얼굴 색이 갔다옵니다. 한순간 굳어졌답니다. 누가 감히 대통령의 술잔을 거부합니까? 술을 마시지 못하던 관계없이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의인 것 같기도 하고요. 신하로서의 충신으로서의 이거는 아니다 이렇게 싶을 수도 있죠. 그런데 박정희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요놈이 진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자기의 이 속에서 의지가 대단한 사람이다. 그 자리에 넘어갔대요. 그리고 그 다음날 그 사람을 불러서 더 큰 보직에다 올려줬대요. 가장 측근에다가 올려줬대요. 이 사람은 배반할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다. 자기 신앙대로 술을 거절할 수 있는 자기의 신앙에서 이것을 거절할 수 있을 정도면은 이 사람은 굳은 사람이다. 이거를 그는 봤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건 액세서리가 아니고 취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거요, 믿음 생활하는 거요, 남보기 좋아라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 찬송 들고 다니면서 다른 사람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아니에요. 믿음은 세속주의를 막는 유일한 이게 수단이에요. 마지막 보류예요. 이것만이 여러분 이 세상의 타락을 우리가 막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가정에서 여러분 조금 고리탐을 가지면 믿음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야 자녀들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느냐? 이거는 최후의 승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17절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7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만나를 준다고 그랬죠. 그리고 흰 돌을 준다고 했어요. 이기는 자, 믿음으로 이기는 자,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 믿음으로 시련을 이기는 자, 믿음으로 유혹을 이기는 자, 믿음으로 이기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만나를 주고 흰 돌을 준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만나가 뭐예요? 이 만나는
물론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광야 시절 하늘에서 내려온 음식이었잖아요. 이거는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말씀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신령한 은혜를 주신다 이거죠. 신령한 복을 주신다. 하늘의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 말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크게 받는 거예요. 믿음의 그릇에 따라 받는 거예요. 하늘에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을 주신다. 그런데 흰돌이 뭘까? 흰돌을 이렇게 던지는데, 근데 그때 당시로 상황으로 가야 돼요. 이 흰돌은 그때 경기들이 이제 뭐 스포츠 경기가 있을 때 1등을 하게 되면은 먼저 흰돌을 주어집니다. 그게 너는 1등이라고 표징으로 흰돌을 줬어요. 그리고 재판장에서도 너는 당신은 무죄다라고 증명을 할 때도 흰돌을 줬습니다. 재판장이.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 흰돌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 보면은 승리, 그렇지 않으면 자유, 이것을 우리에게 준다 이거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자유를 주고 승리감을 줍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지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 말입니다. 승리의 대열에 우리를 세워놓겠다 이 말입니다. 승리의 대열에 우리를 올려놓겠다 이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본다면은 결론 짓고 마칩시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까? 그냥 이름만 그냥 그리스도인이라고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아니면 믿음에 합당한 삶을 통해서 내가 주님에게 칭찬을 받고 그 승리의 대열에 내가 들어가게 되어질 것인가? 여러분 이건 우리의 몫입니다. 그렇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싸우고 승리하는데 승리하기까지 그렇게 요즘에 여러분 생명 내는 죽인다고 하는 우리는 그런 거 없습니다. 내 삶 속에서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그마한 가지로도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틈새가 빈 곳은 혹시 없는지 그 빈 곳으로 우리에게 세상의 것은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조그만 틈새가 커져가게 될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것이지만은 세상의 영혼들이 우리의 영혼을 질식시키고 말게 될 것입니다. 조그만 빈틈 여러분 주어서는 안 됩니다. 평상시에 믿음의 이 뚝을 든든하게 세우지 않으면 시련이 오고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에 핍박이 왔을 때에 고난이 왔을 때에 우리는 그만 무너지고 맙니다. 타협을 하고 맙니다. 믿음을 버리고 만다는 것이지요. 우리 예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다시금 한 주간 살아갑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 저버리지 마십시오. 믿음 협상하지 마십시오. 믿음 가지고 다른 사람하고 타협하지 마십시오. 믿음 지켜가십시오.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검을 가지고 보고 계십니다. 승리한 자는 주님께서 만나를 주실 것입니다. 흰돌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를 주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